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신유 부흥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믿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점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자, 이때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자리 벌떡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데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영광 돌려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는요 내 안에 질병이,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때로는 질병 당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주장하셔야 돼. 권리를 주장하셔야 돼. 믿음을 주장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야,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내게 질병과 고통이 들어올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분명히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뒤집어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다 그것을 짊어지고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다 고쳤다고 했는데, 다 고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받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다 고치셨다는 말은 이 사람 병, 저 사람 병, 온갖 병을 다 고치셨다는 게, 누구 병은 고치고 누구 병을 안 고친 게 아니에요. 큰 병은 고치고 작은 병, 작으니까 그냥 둔 게 아니, 어려운 병이든 그리고 쉬운 병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질병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마음에 상처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요 내 것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요. 아니 계속해서 아프고 고통 당하고 상처 받고 계속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싫어. 내게서 떠나가. 나는 원치 않아. 내게서 사라져라. 통증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져라, 어지럼증은 사라져라, 관절염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져라, 허리 협착증은 사라져라. 그런데 통증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회복을 명하세요.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제 비틀어졌던 신경, 근육, 혈관, 뼈마디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세가 잘못돼서요,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이 어긋났던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새 힘이 넘칠지어다. 그럴 때요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그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신령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신유 부흥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게서 더러운 질병과 고통,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들, 이걸 내가 품고 안고 가면은요, 그걸 그대로 두면은요 계속해서 원수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은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뼈가 부러져도요 치유되는데 시간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보통 뼈가 부러지면 한 석 달 정도, 석 달에서 또 심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리고 그거를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부스하고, 그리고 조심하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되면 다시 뼈가 붙어요. 전보다도 더 단단해져. 저절로 된 게 아니요. 누가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제 환절기가 되고요, 특히 겨울 되고 하면 감기 걸려요, 독감 걸려요. 약 먹으면 한 달 만에 치료되고요, 약 안 먹으면 30일 만에 치료됩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약을 먹고 한 달 버티든지 약 안 드시고 30일 견디든지
사실 감기도요, 감기약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감기 치료약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약 먹고 한 달 버티는 거고, 약 안 먹고 30일 견디는 거고. 그러면 결국 치유가 돼요. 스스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염증이 생기면요, 염증은 결국은 암도 염증이에요. 암도 염증이에요. 관절염, 염증이에요. 사실은 몸에 이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그런데 염증에는 약이 있습니다.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를 드시면 보통 한 보름 정도, 시간 좀 오래 걸려도 한 달 정도 되면 이 약 효과가 있어가지고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사실 항생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항생제야. 치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제대로 바로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저도 수술해요. 약 먹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내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치료받았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내게서 이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리고 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믿음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부위나 증상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지만은요, 더 큰 병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엔 중한 열병이, 심각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열병이에요. 뭐 장티푸스다, 뭐 말라리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거기에다가 더 깊은 마음의 병이 있어. 소병, 속병, 화병, 우라병, 열불나는 우라병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만지시니까 열병이 치유돼서요, 병만 치유된 게 아니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병들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사실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예. 이 마음의 병은요, 마음의 상처는 한두 달 가지고 안 잊혀져. 회복이 안 돼. 1년, 2년 지나도 안 돼. 어떤 거는요, 30년 지났는데, 어떤 거는 50년 지났는데, 30년 전에 당신 내게 이런 말 했지. 그때 그 짓 했지. 그러면서요, 30년 전에 50년 전 거 꺼내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야. 왜? 그게 아직 뭐가 안 돼서. 치유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마음의 병이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고, 그리고요, 육신의 질병보다도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 예. 육신의 병은 장애가, 몸이 불편하죠. 그래서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요, 생활 전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사람, 상처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것이요, 또 상처 주고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마음의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적인 문제인데요, 이 감정도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예요. 분노. 두려움은 내적인 거예요. 안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위축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해. 하기 싫어. 못해. 안 해. 이 두려움이에요. 분노는요 밖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이거는 폭발시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분노가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뿐만 아니라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배로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욱하는 성격에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람 찔러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는데 형제가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집까지 사줬어.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가 너 집 사줬으니까 담보 좀 해라 해가지고 담보했는데 그것도 이자 못 갚고 하니까 옥신각신하다 형이 욱해가지고 동생을 찔렀어. 그래서 죽었어. 동생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형 결국 어떻게 살인죄인데. 그게요 감정이 밖으로 분노가 표출될 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폭발할 때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또 내적으로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안쪽으로 그런 내적으로 자꾸 이게 마음에 쌓아두고 그러고 하면은요 점점 이게 두려움은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과 제가 분노를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거는 사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이에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이 그게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도요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함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요 수치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게 더 깊은 사실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에서 오는 깊은 문제예요. 가인의 아벨 쳐 죽이잖아요. 그건 분노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 넘어서 더 깊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잘 들으셔야 하고, 내일은 이건 좀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까지 다루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이 제자들이야. 잘 따라하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제자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이 나오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하셔서, 그리고 예수님 살에서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봤어요.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받았죠. 백부장이 나와서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곧 즉시 나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이제는 찾아오셔서 그 손을 만지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은요, 그래서 이 열병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온갖 병자들이요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다 고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께서 내 병을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몰려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애워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환영하고 막 인기 절정이지만은,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무리들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 못 박으라 하는 사람이 되거든. 이 무리들이 금방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서도요, 금방 배은망덕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배우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 주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요,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이어지는 말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가시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가자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야,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게 이런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온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풍랑이 이는 거예요. 풍파가 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배에 누구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웬 풍랑이냐 이 말이에요. 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배는요,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그게 신천지라고. 신천지 이만한 게 저는 왜 이단이라고 하냐,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있다의 소리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구약은 신약이 개혁했대. 맞는 말이야. 신약은 예수님이 개혁했대.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이긴 자가 개혁했대. 이긴 자가 이만이래. 같은 이시래. 같은 종씨야. 그래서 저는 딱히 이만희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개혁하겠다고?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 아니, 교회를 개혁하겠다. 신자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예수님을 개혁하겠다고? 그게 이단이지. 야,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정말 항해하는 중에 뜻하지 않는 풍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사실은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은 경외심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고함 지르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괜히 두려움이 생기면 뭐하는데 위축된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럴수록 더 해야 된다. 더 크게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은 이거 자주 좀 해야 되겠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면서 교회가 무너져도 좋으니까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벌써 힘이 나잖아. 힘이 나잖아.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가정도요, 배와 같아요. 우리 한 번 한 번 가정도요, 다 배와 같아.
가정이 늘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는 풍파가 일어난다니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그냥 직장생활, 사업생활 잘 하다가도요, 사소한 먼 일 하나 때문에요, 결국은 쫓겨나고 아니면 때려치우고 그리고 망하기도 하고요. 풍파가 일어나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동행하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릇이 더 커지고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은혜도 없어. 아무 시험이나 고난이 없으면 아무 상급도 없어.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게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그래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침뱉음을 맞고 핍박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풍파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분지처럼.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표면보다도 20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요, 헬몬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시사철 눈이 덮인 그런 4,000m 되는 그런 산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르단 지역으로는요 2,000m 300이 쫙 지나가고요. 가운데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운데는 한 1,000m 정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800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말하면 1,000m야. 해수면으로 말하면 800m, 우리 대관령 고개 정도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운데 800m 고지가 쭉 이렇게 산맥처럼 두 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그 지중해 바다에서 고온 다습한, 고온은 온도가 높고 습기를 많이 품은 구름이 이렇게 불어오면 북쪽에서 그 찬 기운이, 헐몬산에서 눈 덮인 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북쪽에서 내려오고 서쪽에서 오니까 이게 그 호수 안에서 분지와 같아서 이게 도는 거예요. 바람이 돌면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가끔 이 고온다습한 지중해 연안에 그 구름과 바람이, 그리고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만나면 그런 회오리 바람과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게, 그럴 때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직업이 어부인 제자들이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어떻게 피해야 될 텐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요, 언제든지 배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그 위에 있는 배가 아무런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배가 자꾸 흔들리고 요동을 하면 거기 타고 있는 사람도요, 흔들리게 되는 거야. 움직이게 되는 거야. 배를 타보셨어요? 배를 타보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배를 계속 타고 그리고 쭉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배가 서가 있으면 파도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상한 증상이 생겨. 이상해. 예? 아니,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왜 내가 흔들리느냐고, 내가 왜 자꾸 어지러우냐고. 뭐가 생겨요? 멀미 생겨요. 야, 그런데요, 멀미도 이게 심할 때는요, 정말 괴로워. 예? 가만히 있어도 안 돼. 누워 있어도 안 돼. 막. 예? 그리고 멀미 심하면 제가 어지럼증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저도 가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약할 뿐이고 누구나 다 약간의 어지럼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지럼증이 심하면 정말 괴로워. 진짜 죽고 싶어. 예? 어제 사실은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같은 그런 막 굉장한, 최근에 이제 목회자 옮기고 하면서 이사하고 굉장히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유 집회하니까 와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사실 오늘 왔어야 돼. 왜 어지러우냐? 왜 어지러우니까? 흔들리니까 어지럽지. 멀미하니까 어지럽지. 막 토하고 다 토해내는 거야. 다 토해냈는데도 계속 토하는 거야. 토할 것도 없는데 토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파도가 아무리 치고 그리고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같이 흔들리거든. 그래서 멀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지럼증을 그 멀미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아세요. 오늘 오신 분만 아세요. 아무 인데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배와 같이 흔들리고 이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괴롭고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왜 그러냐 하면은요,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바라보세요. 아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명쾌한 제가 답을 드리잖아.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예수님 안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멀미 정도가 아니요, 파도가 치고 파도가 들어와서 배가 덮이고 그리고 지금 배가 전복되어져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이야, 저는요 처음에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었어.
아니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냐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요,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무시는 거야. 안 흔들린다는 얘기지. 파도가 그렇게 쳐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파도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지. 환경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예수님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야. 제자들은 지금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밧줄 땡기고요, 그리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고 버티고 막 하는데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어지러워.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그분 안에는요, 아무리 큰 파도도, 아무리 강한 바람도, 아무리 흔들리는 배도,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 말도 그분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변함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번 더.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구원하소서.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 고치는 것도 구원이야. 삶의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야.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이에요. 삶 전체가 모든 게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동안에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 주무시고 계셨어. 아이고, 예수님 그 병자들 고치고 힘드시고, 그리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사람들인데 둘러싸여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얼마나 바쁘셨겠어. 배 타자마자 그냥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골아 떨어졌구나,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파도 치는데, 이 배가 흔들리는데,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별로 우리의 삶에 관여 안 하신다?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다? 아니, 별로 소용이 없는 분이구나,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믿기는 믿어. 그럼 신앙생활은요, 문화활동이에요. 취미활동이에요. 그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 뭐를 만나봐야 안다고요? 풍랑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봐야 그 신앙이 정체가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으실까요? 왜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더라? 왜 주무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제자들은요, 정말 죽을 때 되니까, 정말 못 살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진짜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모시고 간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눈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려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고 발버둥치가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저도 꽤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라서 계엄치고요, 해병대 나왔어요. 특수수색대 훈련 받아서요, 특수임무까지 제가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 물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몰라서 그래, 물이 그렇게 안 깊어. 안 깊은데도 불구하고 발이 땅에 안 닿잖아. 그럼 이게 제가 서면 요만큼 올 건데, 예? 헤엄치다가 떡 서는데 발이 안 닿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2m인지 10m인지 100m인지 몰라. 그럼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확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막 뭐 해요?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선교순례 갔는데 우리 장로님 부인이에요. 권사님인데 이분은 평소에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장 다니는 사람이야. 몇 년을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야? 수영하는 사람이야. 어디 터키 파묵갈레인가 거기는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어. 야, 여기 정말 좋네. 그리고 수영장에다가 수영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요, 갑자기 허부적 하면서 완전히 꼬르륵 내려가는 거야. 아유, 제가요 급하게 뛰어 들어가 가지고 권사님 붙들어서 막 매 달리면서 아니 수영하는 분인데 막 허부적 하면서 저를 막 하는데, 그래 권사님 잡아, 나봐, 잡아 딱 섰어. 여기까지 와. 아니 내가 딱 섰는데 물이 여기까지 와. 나 딱 잡았어. 권사님 봐 나봐, 서 딱 서서 여기까지 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이제 이렇게 해다, 이게 수영장이 처음에는 갔다가 저쪽 끝에 가면 조금 깊거든요. 그 유턴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쭉 가다가 다 왔다 싶어가지고 딱 서는데 발이 안 닿는 거야. 쑥 내려가는데 얼마나 겁이 난, 그때부터 허부적 하면서, 아니 그때는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물에서 헤어나오려고 막 하니까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물을 꼴딱꼴딱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건져 드렸어.
생명의 은인이래. 지금까지도 생명의 은인이래. 두려움이 생기면요, 사실 깊은 물이 아니야. 큰 파도 아니야. 아무리 파도 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가 깊고 호수가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깊어도요, 주님을 깨울 수 없고 주님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요, 사실은 얼마든지 딱 바로 서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허우적거리고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얼마든지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뭐 바라보지 않으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본 거예요? 물결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풍랑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언제든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작아지는데, 삶의 문제를 크게 보면, 질병을 크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을 크게 보고 어렵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작아지고요, 없어지고요, 그리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우세요. 예수님을 깨운다는 말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내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거는요,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보실 때는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요, 배가 문제가 아니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나의 뭐가 문제라는 게? 믿음의 문제. 이거는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작다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왔지.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순종했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했지. 가자 하니까 갔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지.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깨웠지.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작다는 말은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예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요, 문제는요, 별거 아니라니까. 작은 거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어느 만큼 크게 여기느냐, 그만한 능력, 그만한 은혜, 그만한 축복 얻고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린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봉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크게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전을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온갖 금은으로 백향목으로 지어서 드리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본 거야. 저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모세가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하나님 만났지만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게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지, 얼마나 믿음 작은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 말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근데 이제는 깨우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깨울 때는 심정은요,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래서 구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는, 깨어나신 거는요, 풍랑 때문에 흔들려서 아이고 어지러워, 뭐야, 웬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래서 깨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흔들어 깨워서 깨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계속 주무셨을 거야. 배가 뒤집어져도 주무셨을 거야.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네, 제가 믿음이 작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삶의 문제를 너무 크게 봤습니다. 더 어렵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 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주무시는 분으로, 관심 없는 분으로,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분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거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고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주여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 때 예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믿음이 작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소서. 그럴 때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풍랑이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곧 흔들어 깨우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으셨을까? 어떻게? 잔잔하라. 이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게 어떤 거예요? 꾸짖는 걸 부모가 잘못한 자식이 뭐 할 때, 잘못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혼내키는 말이죠. 선생님이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할 때 선생님이 학생을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조용하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자로서, 그래서 파도를, 바람을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말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파도를 일으키고 주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잔잔하라, 조용해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도둑놈이 돌아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아이고 도둑님 죄송합니다, 좀 나가주세요.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와서 손만 대기만 해봐. 손대. 가져가기만 해봐. 가져갔어. 또 오기만 해봐. 그러니까 또 오지. 참. 꾸짖는 거는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 하는데, 강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가라! 나가! 어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놈! 좀 들어야 되는데 들릴 거야. 창조자로서 예수님이요, 전능자로서 풍랑을, 바람을,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은 드러나라 하신 이 창조의 사건을요, 시편 104편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니, 물이요 본래는 산 위에 있어서, 물이 온 세계를 덮고 있어서, 산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을 가는데
저 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소리가 우레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머물고, 그리고 산은 드러났다, 산은 나타났다. 그때부터 물은요 언제든지 위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간다. 그래서 바다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라고요? 물을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파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럴 때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든 천지와 만물,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천지와 만물, 천지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수많은 흑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해와 달과 별까지 저 우주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나뉘어져서, 땅은 각종 채소, 씨 맺는 열매를 내라 하시니까 내었어. 유일하게 사람만큼은요 그냥 지으신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지키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스리며, 그거는 에덴 동산 짐승들 다 다스리며,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라고요?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 지으셨고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바람도 바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놈 악한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원수 마귀에게 속았어.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사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어 쫓겨서, 그래서 세상에 공중 권세 잡고, 그래서 사람을 속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인간은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그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만희 말을 듣는 자는 이만희에게 속한 자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자는 사람에게 속한 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속이고요,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말에 속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동일하게 모든 환경을, 사람을, 심지어는 보이지 않으면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럴 때요 환경이 움직여지게 되고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움직여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럴 때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돼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요? 내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은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럼 질병이 떠나가, 사라져. 제가 시키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럼 질병이, 고통이 떠나갔어. 떠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는 회복되라, 치료되라, 그리고 강건하라, 그리고 새 힘이 넘쳐나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분으로 여길 것이냐, 내 삶의 문제를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 삶의 문제, 어려움, 질병과 고통을 그냥 문제도 아닌 거로,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귀신 내어 쫓는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 보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할 때 저희들에게 병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나갔어요.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 주여 주여, 우리가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며 떠나갑디다 막 보고를 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더라? 마귀가 떨어지더라.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내 삶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깊이 경험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럴 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풍랑이, 바다가 잔잔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이분이 누구시다, 천지와 만물도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말했는데 제자들이 반응은 놀라운 거였지만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내가 믿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죄 사함 받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뭔 짓을 하고 뭔 저걸 해도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삶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고 삶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삶에 그리고 내 믿음의 대상으로 점점 커지면은요, 삶의 문제는요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는 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혹은 아픈 부위에 상처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특별히 오늘 두려움이 있는 분,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어지럼증이 있고 그리고 또 공황장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럴 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고통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통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꾸짖고 명령하세요. 떠나가라. 더러운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게서 이 더러운 질병은, 고통은 하나라도 내가 원치 않는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틀어졌던, 어긋났던, 손상되었던 모든 신경, 근육, 혈관, 뼈마디, 오장육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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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제 자리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슬픔,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온갖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